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농촌에서는 그냥 며느리 드리는 건 일꾼 하나 불러오는 셈이고, 글자를 모르는 아주 무학한 시골 색시를 이분에게 붙여준 거예요. 남편이신 정암 박윤선 목사님은 이 사모님을 시댁에서 빼가지고 선천이라는 도시로 데리고 나가서 집에서 글자를 가르치고 보성여학교를 입학시키고 졸업하고 당신하고 같이 숭실전문대학을 졸업하게 합니다. 저는 요즘 이런 애처가가 있을까? 참 얼마나 참 귀한 분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모님의 바가지가 얼마나 심하지. 근데 바가지를 긁히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성경을 붙들면 세상이 가는지 꺼지는지를 모르는 분이 있어요. 이제 처자들이 나가지고 한 살 돌이 좀 지나서 아장아장 걸었는데 아빠하고 놀라고 방에다 들여보내놓은 거예요. 엄마는 일을 하러 나가고. 그런데 이 철없는 아들이 은가를 싸가지고 손으로 범벅을 하고 아빠 하고 덤비는데도 그냥 귀찮다는 듯이 모르는 척하고 성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막 은가가 그냥 온 천지에 도배를 했는데도 그때 이제 사모님이 들어온 거예요. 열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딱 성경을 뺏어가지고 아궁이에다 던져버리겠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나가시는데 가까스로 성경을 빼앗아가지고 그 자리를 피했는데 어디가 있는가 봤더니 건너방에 가서 또 성경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가지를 긁힐 수밖에 없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성경에 몰두하시는 분인지. 이제 연세가 많아서 말년에 제자들이 이 목사님 자꾸 이사가 좀 쉬고 좀 바람도 쏘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까운 대공원에 동물원에 좀 모시고 가겠습니다. 갔어요. 한 몇 걸음 이렇게 들어가서 둘러보시더니 빈 벤치가 있으니까 갔다가들 오라오. 난 저기서 좀 쉬고 있을 테니까. 당신을 위해서 온 건데 그냥 앉아서 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을 지그시 감고는 계속 기도하시고 당신은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모시고 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때가 되면 세배하러도 가고 문안도 가고 인사도 하러 갑니다. 그래서 반갑게 처음에는 나와서 맞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왔으니 다 제자 목사들이잖아요. 아이 잘 왔다고 앉으라고 해놓고는 내가 잠깐만 뭐 좀 찾아볼 게 있다고 서재 들어가고는 그만이 안 나오세요. 세배하러 갔는데 30분, 1시간을 기다려도 안 나오세요. 그리고 돌아온 적이 한 두세 번 될 거예요, 매년. 그런데 저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어느 해가는 번번이 그러니까 사모님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서재를 못 들어가는데 하도 몇 년 동안을 그러고 있으니까 한 분 들어가시더니 모시고 나왔어. 아이고 내가 깜빡했다고. 그래서 제자 목사들이 엎드려가지고 세배를 하자마자 이 어른도 소파에 앉아있다가 그냥 쏜살처럼 머리를 조아리고 마철을 하시는. 그리고는 차들 마시라고 그러고는 또 뭐 찾아볼 거 있다고 또 들어갔어.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을 높이고 존중하는 거 뭐 그렇게 덕스럽지 않은데 이분은 천국 떠나신 지가 25년 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정말 저도 그렇고 한국교회의 세계의 위대한 스승이신데 이런 분들의 신앙과 삶을 좀 알리고 우리가 본받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늘날까지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어른들의 그 성경과 기도와 섬김 때문에 건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더 오랜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이분에 대한 미담들과 덕담들과 그리고 본받을 것들을 다, 그래서 앞으로도 3권, 4권, 5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50년 제자들을 양성했는데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목사가 아마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 지금 50대 후반 정도 장로교회 목사라면 아마 통합 측 갈라지기 나서는 뭐 좀 이분의 가르침과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골똘하고 그런데 이제 방진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하루는 윤선이가 새벽에 와서 야 지희라 아무래도 이혼을 할까 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지 그래 했더니 글쎄 이거야 암만 웃겨도 웃지도 않누나 그저 바가지 긁는데 밥 먹다가 자꾸 싸우고 말이야. 그래서 웃기려고 해도 그러는데 안 웃는구나. 이거 어떡하가? 그렇게 농담을 하면서 사모님에게 하도 괴롭힘을 많이 당하신 분이 있어요. 미국 유학을 와가지고 그 방진우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내용을 소개했어요. 지희라 너 강단에서 설교하는 건 쉽다. 목사가 제일 어려운 게 자기 아내에게 설교하는 거야. 그 많은 숨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아내에게까지 그렇게 구박을 받아가면서도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은 포기할 수 없는 분이 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화란에 유학을 가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교통사고로 사모님을 잃었습니다. 아마 바가지를 너무 긁어서 먼저 데리고 가셨나?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만수무강하려거든 웬만큼 긁으시라. 제 농담이고요. 이 어른이 화란에 가서 물론 여기서도 배웠지만 칼빈의 개혁주의 성경관이 무엇인지 더 확실하게 배운 거예요. 네덜란드는 아주 장로교의 본산지입니다. 칼빈의 신학을 그대로 전수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목사들에게 최초로 칼빈주의 개혁주의 성경관을 가르친 분이 박윤선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평교인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개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 교회도 다 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왔어요. 기장이 생기고 한신대가 생기고 캐나다 장로교회 자경화된 선교사들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유학을 시켜가지고 한국교회 장로교회 성경관을 흔들고 얼마나 신신학과 자유주의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한국교회 하면 장로교회 조금도 여지부동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배경에는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박형룡 박사님이고 한 분은 정암 박윤선 박사님. 그러니까 지금 세계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자경화돼도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진리를 사수하고 견디는 그 힘이 켈빈의 성경적인 개혁주의 신앙관, 거기에는 아주 혁혁한 정말 신앙에 좋은 스승으로서 자리를 잡게 만드신 분이었어요. 먼저 사모님을 사별하고 몇 년 후에 재혼을 하셨어요. 이화조 사모님하고 재혼을 하셨는데 사모님은 지금도 LA에 상전에 계십니다. 이 책 309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런 그 뒷배경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들이 그 당시에 사회, 교회 형편, 신학교 형편, 성도들의 가치관 그런 게 다 물어녹아 가지고 다 이야기를 엮어놓은 거예요. 정말 이분은 경건한 성경학자였고 위대한 신학자였어요. 신학을 하려면 여러분 한국말만 영어만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디골스는 50개 나라 말을 했다는데 이 박윤선 목사님은 제가 세봤더니 10개 나라 말씀을 하셨어요. 영어는 기본, 한국말은 뭐 필수, 일본어는 뭐 그때는 일본 시대니까 일본말. 그 다음에 성경 연구하려면 히브리어를 해야 돼. 신약을 하려면 그리거를, 헬라어를 해야 돼. 거기다가 라틴어를 해야 되고 아람어를 해야 되고 고대 근동어를 해야 되고 독일말도 하시고 하란어도 하시고 그만큼 아주 성경을 위해서라면 40대에 오셔가지고 고대 근동어를 공부하세요. 공부를 마치시고 한국에 가서 신학교에서 가르치셨어요. 고려신학교에서, 그 다음에 총회신학교에서 수많은 장로들, 평신도들, 그 목회자들, 그리고 나중에 총신이 교권주의로 무너지기 시작할 때 합동신학교를 만드셔서 남은 여생을 합동신학교에서 보내십니다. 합동신학교는 여러분 거기 지금 그 사진 넘겨보시죠. 가운데 이렇게 털코트 입으신 분이 박윤선 목사님이시고 그분의 왼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박형룡 박사님이세요. 이 두 분이 한국교회의 아주 양기둥입니다. 양기둥. 박형룡 박사님은 아주 이 교리신학 거기에 기둥 역할을 하시고 그래서 한국교회 아버지라고 그래요. 박윤선 목사님은 성경을 얼마나 은혜롭게 풀이하고 주석하고 설교하시는지 아주 가슴이 뜨겁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아주 어머니 같다고 그래서 한국교회 어머니. 교리는 좀 딱딱하잖아요. 냉정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 두 분들이 성경의 교리와 성경 주석을 가지고 한국 장로교회를 지금까지 아주 든든하게 건축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계신 분들이 뭐 다 유명한 분들이에요. 기라성 같은 분들이죠. 명진홍 박사, 차남진 박사. 이제 자유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평양신학교가 장로의 신학교로 6.25 때 내려와 가지고 갈라져 가지고 총신과 장신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장신 쪽에는 자꾸 신본주의가 아니라 문서설이 나오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독일 신학이 들어오면서 총신에서는 계속해서 성경적인 진리를 그러다가 결국은 총신도 이 교권주의로 물들어갈 때 결국은 지금까지 67년인가를 바쳤던 그 학교를 떠나서 합동신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합동신학교는 지금 수원에 있죠. 저도 총신대학에서 4년을 박 교수님 밑에서 박 목사님 밑에서 배웠고 합신에서 또 2년을 배우면서 6년을 그분에게서 배웠어요. 제가 그분에게 배운 것 중에 뭐 수많은 제자 중에 지극히 무명의 작은 제자지만은 이분을 통해서 한국교회 뭐 수많은 제자들이 신복인 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김명영 목사님, 옥한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손봉호 박사님. 손봉호 박사님은 목사 안수만 안 받았을 뿐이지 웨스트민스터 공부 다 하시고 오덕교 총장님 뭐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분에게서 한 가지 성경적인 관점을 배운 거예요.